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모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이 빌립보의 불모지 땅에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불모지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것도 잘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이 연약한 여자, 어쩌면 가부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여자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했는 거 보면은 루디아 식구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가부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은혜를 부어서 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바울 일행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강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해서 아마 고넬로와 같이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어쨌든 남의 집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귀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갖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도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었어요. 한 사람, 루디아라는 한 사람, 그 마음을 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자주장사로서 정말 그 두아디라시 이쪽 바다 건너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시아에서 그 빌립보까지 먼 거리를 와서 그 참 안식일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귀한 그 옷을 그 염색물을 장사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성격도 활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회당도 없는 곳이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도 뭐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루디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루디아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물론 은혜를,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만 해도 은혜죠. 귀한 은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루디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기면서 거기에 자기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불모지에서 그 참 이 기독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 보면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은 뭐요? 유대인들을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라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신라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보면은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어서 바로 그 헌신했다 하는 부분을 보면은 진짜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초대교회가 크다 이처럼 어느 누군가는 헌신에 의해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헌신 어느 가정이 헌신함으로 어느 사람이 헌신함으로 그 마을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지역에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이 골로새 지방의 이 빌레몬을 통해서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죠.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쉽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 그는 정말 그대로 쓰임을 받는 자신의 모든 것이 쓰임을 받는 그런 조금도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인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루디아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구나. 저는 그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할 때에 정말 그 마리아의 그 자세가 어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지만은 주의 비천한 계집종요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잖아요. 이야, 정말 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용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만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서 그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라도 내가 모르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가두고 이렇게 박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잖아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바꾸어 주니까 바울은 이렇게 모든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루디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연약한 여자 한 사람이 정말 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마게도냐의 처음 교회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거 정말 복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헌신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든지 그리고 루디아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그와 같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이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일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루디아 집에서 기가하면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 시대에는 아마 더구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일이 그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여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봅니다. 여기에서 보아도 그 주인이 이 점치는 여종에게 여종을 이용해서 수입을 그도 주인이 여럿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점치는 일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성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점치는 여기 정확하게 표현된 대로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침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돈을 점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수입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래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중요한 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는 점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자, 귀신이 이 점치는 귀신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탄에게 속했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했어요. 바울은 왜 괴로웠을까? 왜? 아니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자,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에 만약에 이 점치는 귀신이 아는 만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 몇 프로 적중 예언, 그 다음에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하여튼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신문에 그런 문구로 해서 선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포스터 부흥회 하면 포스터 붙일 때 보면은
정말 그런 문구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만약에 귀신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나? 야, 귀신도 알잖아 하는 식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도 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 귀신은 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귀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아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귀신은 벌써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겠어요. 작전을 짜면은 더 작전을 잘 짜겠어요. 저 귀신들이 작전을 더 잘 짜겠어요. 귀신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작전을 더 잘 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묻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귀신들도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때를 알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그 귀신이 그 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이용당하죠. 그 배후에서 그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죠. 귀신은 다 알고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자,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근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 밑에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해 보면은 그러나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탄의 영 이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다 하면은 사단이 죄 가운데서 역사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죄가 없으면 사탄이 지배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강요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세번에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으므로 그 연약함으로 사탄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니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그 죄악의 그 부패성을 내가 갖고서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뭐예요? 100번이면 100번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의 기도, 나의 말, 그 행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를 따라갈 때는 그 능력은 없죠.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근세, 그래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것이 임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서 죄가 떠나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근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을 하거나 행할 때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정말로
사탄의 어떤 의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참 고민에 빠졌던 일인데, 야, 귀신들도 이렇게 알지 않느냐? 귀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귀신들이 저렇게 말할 때에 오히려 가만히 두고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히려 심히 괴로워하고, 또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말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뭐요? 이렇게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그만큼 높이 세우는 입장,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의도는 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빨리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참 이 귀신들은 자신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를 오히려 높이 부각시키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거예요. 귀신이 저렇게 떠드니까. 이 말은 틀림이 없지만 귀신이 떠드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바울을 바꿀 수 있거나 예수님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박해를 받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아 나오느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즉시 나왔는 거예요. 왜? 굴복을 당하는 거죠. 바울은 전혀 이 귀신에게 요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의 말에 따라가든지 힘을 실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그 귀신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휘둘려갖고 귀신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귀신을 따라갖고 막 니 뭐 어떻나 저쩌나, 아니요. 자칫하면은 오히려 귀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야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사기와 같이 싹 사람을 오히려 귀신을 믿도록 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귀신을 무시해야 됩니다. 야, 저 귀신 대단하지 않나? 야, 저 귀신에 덮으시면 큰일 난다. 여러분, 정말 저 귀신이 먹을 그 죄를 내가 두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귀신이 오히려 내가 명할 때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종은 어떻게 될까요?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점을 못 칩니다. 돈벌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가르치는 자 중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그건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그 사람들이 뭐 똑바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똑바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치로 다녔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뭐 어떤 영이 내가 뭐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늘 아프고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어지고 그 신에 접해서 점을 치게 되어졌다.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들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치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심찮게 그 설교, 목사님들 설교 내용 중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 뭐 30% 이상이 뭐 정치로 다닌다. 권사님들도 정치로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면 그 귀신에게 미혹을 당해요. 그 종을 왜 치러 다녔어요? 좀에 그 사탄이 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뭐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뭐 정치인들 뭐 하다못해 경제인들도 꼭 뭐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뭘 하잖아요. 다 사단에게 덮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낸 거예요. 우리가 아마 마지막 시대는 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점치는 귀신들은 저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참 신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저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이고 자기도 신이고 이렇게 대등하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점쟁이 말은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게 미혹되고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